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를 들어오세요. 하나님 담고 싶은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 토닥토닥 새로운 마음 주시네. 내 마음 토닥토닥 새 힘 주시네.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를 들어오세요. 하나님 담고 싶은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 토닥토닥 새로운 마음 주시네. 내 마음 토닥토닥 새 힘 주시네. 유년부 친구들 안녕. 3학년 3반 선생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또 보호하시고 언제나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섬김의 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샬롬,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친구들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전사님이 앞에 없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 유년부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함에 많이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쉽죠. 이곳에 유년부 예배실에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귀엽고 잘생긴 전사님이랑 같이 예배하는 게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에 하나의 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전생도 많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실 이 유년부 예배실에 아무도 없지만 전사님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예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걸 믿으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우리 친구들 조금 이제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는 친구도 있고 좀 집중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오늘 말씀도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친구들, 이 목사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볼까? 이 목사님이 지금 그림을 보면 무엇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좀 아파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발을 잡고 발냄새를 맡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발냄새를 맡고 막 그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이라는 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고름이 나면 거기에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한센병이. 그래서 그 고름을 빼내야 빨리 피부도 그리고 치료도 빨리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발에 난 고름을 빼내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빨고 있는 모습이에요. 친구들 엄청 좀 놀랍죠? 어떻게 그 고름을, 그 더러운 고름을 입으로 빨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그 한센병을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러서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더러운 사람, 에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마을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여수에 있는 그 애영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해주고 섬겨주셨을까? 누구 때문에 이러셨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번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기 전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제자들도 모아서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녁을 드시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어디 딱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또 어디 가서 대야를 들고 물을 받아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지? 밥 먹다 마시고 무슨 행동을 하시는 거지? 왜 수건을 가져오시고 왜 대야를 가져오셔서 물을 받아서 가져오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야에 물을 받아오시고 수건도 가져오셨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아는 친구도 있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부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이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친히 물까지 떠다오시고 수건까지 가져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상상이 잘 안 가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이렇게 수건을 들고 우리 친구들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얘 신난다, 더 씻겨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흔히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한 번씩 씻겨주긴 하지만
바깥에 모르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그때 시기에는 발 씻겨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들이, 가장 낮은 종들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날씨도 무척 덥고 더우니까 땀도 많이 나고 그때 집신 같은 걸 막 신고 다녔는데 발에 땀이 많이 나니까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수가 엄청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발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많이 더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가축의 오물들, 사람들,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흙먼지도 많았고요. 날씨도 더우니까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길을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발에 더러운 것들이 왕창 많이 묻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 냄새가 나고 똥냄새가 나고 오물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종, 가장 종 중에 종이 이런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을 누가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밥 먹다가 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가장 낮은 종이 했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지금 씻기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돼요. 정말 씻기시려거든 제 손도 씻겨주시고 제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씻겨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 하찮은 종인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절대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단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어야 해. 물론 너가 몸도 깨끗해서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그 너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낮은 중에 하는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의 후반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 자막으로 뜰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돈을 보였노라. 아멘.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는지 이제 알겠나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씻겨주셨냐?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씻겨주었습니다. 또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도 찾아가 주시고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전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런 사랑과 섬김을 진짜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되어야지, 내가 높아져 예수님과 같이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처럼 발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손녀원 목사님이 이런 섬김의 예수님을 본받아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함께 섬김에 사랑했던 모습처럼, 또 유년부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유년부 선생님들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율동하시고 열심히 레크레이션 해주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처럼, 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써주시고 밥해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섬김을 이 세상 속에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열심히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사순절 묵상집 있잖아요, 친구들. 선생님도 이제 이번 주도 또 사인 받아왔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 안 하는 친구들 있죠? 깜빡이도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좀 귀찮아 하다가 조금 놓쳐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이제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작은 이 사랑들을 모아서 바다 건너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랑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통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결단봉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아멘. 모든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나의 마음과 몸도 드리오니 자비의 주님 받으옵소서. 모든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나의 마음과 몸도 드리오니 자비의 주님 받으옵소서.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리옵니다. 나의 마음과 몸도 드리오니 자비의 주님 받으옵소서. 큰 크신 영광 나타내소서. 주만이 홀로 받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이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바쳐 올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헌신들, 선생님들의 헌신들, 우리 친구들의 예배도 같이 바쳐 올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